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날의 소망을 안고 나온 저희들에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에서 오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나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욕망과 세상 일에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의 심령 속에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사역지에서 만나는 갖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과 보도로 세우신 사랑의 빛교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가운데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더욱 세워주기 위하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 가운데 시작합니다. 힘을 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0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내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영혼을 환히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귀히 듣고 감사히 받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셨는지요? TV에 어떤 광고를 지나가다가 하나 봤는데 이렇게 지구를 비춰주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모양이 나오는 위성 화면이 비춰지고 그 다음에 뭐 대구 광역시 수성구 이러면서 한 곳을 비추고 그 다음에 어느 호텔, 그 다음에 그 호텔 안에 인공지능 로봇이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여주는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나 광고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전체적인 걸 보여주다가 점점 좁은 화면으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을 마지막에 확대해서 보여주는 기법인데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여주면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고 몰입도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1장부터 2장 전체에 걸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장 처음에 사무엘상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영화나 또는 광고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전체에서 한 집안으로, 한 집안에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주목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또 젊은 세대들은 아마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은 바로 엘가나의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다 기록을 하면서 이 집안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 전체 가운데 흐르는 것을 보고 그 중에 2절에 보면 그 엘가나라는 사람한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브닛나고 하나는 한나인데 그 중에 브닛나는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한테 주목하게 되는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주목하게 하시는 바를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집안에 이 사람이 매년 예배하는데 그 중에 그의 아내 중에 하나인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했죠. 엘가나의 집안을 주목하게 하고 결국 한나를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집안에서 한나를 주목하게 했는데 그 한나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갑자기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성경이 주목하게 하시는 바를 오늘 우리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얼굴에 정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다시는, 한 번만이 아닙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말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한나도 우리와 별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여성으로서 중차대한 문제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남편의 문제인지 아내의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이를 못 낳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자기만 괴로우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브닛나가 또 이것 때문에 괴롭게 합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상처 주진 않습니다. 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합니다. 브닛나가 그렇게 한나를 괴롭힙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면 그래도 좀 살 수 있으니까요. 숨통 트이니까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밖에 나갈 수 없는 성소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제사장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밥도 못 먹고 너무 격분하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해서 밥도 못 먹고 나와 엎드려 슬퍼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기도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문설주 곁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건가 아니면 술 마시고 횡설수설하는 건가 한나의 입술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나와서 자기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텐데 성전에 나온 성도의 입술만 주목하여 보고 앉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찔리고 또 많이 마음이 아프고 많이 회개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서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고 영혼이 맑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셨으니 우리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을 하나하나 잘 살피고 또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나와도 이렇다는 거죠. 목회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술 취한 줄로 알고 그런데 여기까지도 어쩌면 괜찮습니다. 내가 가장 의지할 만한 남편이 내 마음 알아주고 나를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면 괜찮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일 문제가 누구냐면 남편 엘가나입니다. 물론 말씀에 보면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라고 굉장히 힘이 되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눠줄 때도 두 몫이나 한나에게 주면서 그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시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한나를 사랑해서 두 몫을 주는 것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매년 7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6절에 보면 2배를 줬다고 했거든요. 매년 그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이 눈치가 없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분인나가 보고 격분을 시킵니다. 자기는 아이도 낳아 기르고 충분히 그러고 있는데 아이도 없는 한나만 더 사랑하고 2배를 주니까 분인나도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그래서 한나는 울고 먹지도 못하고 가서 기도합니다. 또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엘가나는 진심이었겠죠. 진심으로 사랑하니 위로가 되라고 2배를 주었을 테고 10 아들보다 내가 낫다. 너 아이 낳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가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저 앞에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인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얻어냅니다.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한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매년 2배를 주었고 그것 때문에 격분시켰고 그것 때문에 울며 기도하고 매년 반복됩니다. 매년 반복되는데 엘가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지를 않습니다. 제일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힘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탈출구가 없어 보일 정도로 우겨쌈을 당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심빛이 없을 수 있냐는 거죠. 엘리가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기 때문인가. 물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이것 때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상한 심령으로 나와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사장이 한마디 해준 말을 어떻게 응답으로 확신하고 어떻게 큰 위로를 받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제가 한나였으면 분인나가 나를 격분시킨 것보다 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건네는 말뿐인 위로보다 더 화나는 일, 마음 상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으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니 평안히 가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데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수 있는가? 어떻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수 있는가? 근데 우리 상황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와서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상황과 환경은 바뀌는 것이 없고 그런 한나와 똑같은 우리도 어떻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평안을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의 말에도 그 답이 비춰져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한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나도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18절에. 물론 이게 겉으로는 엘리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은혜 입기 원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이 평안을 주셨는데 한나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가 10절과 11절에 기록이 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나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원 기도가 아닙니다. 사사 시대가 사무엘상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유명한 서원 기도 하나가 기록이 되는데 바로 입다의 서원 기도입니다. 사사기 11장에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는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여기 입다가 서원하여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서원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욕망과 바램을 이루기 위한 기도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사기를 여기 11장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이미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입다가 자기의 쫓겨나간 처지,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 여기서 나가서 못 이기고 오면 좀 창피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이기고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그런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신의 기도입니다. 가만히 이 기도를 살펴보면 정말 나쁜 기도고 악한 기도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자기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누가 나오냐면 무남동녀 외동딸이 자기를 환영하러 나옵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빠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 그의 가족이 가장 기쁘겠죠. 그래서 딸이 춤추며 환영하고 나옵니다. 그때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겠죠, 인신제사를. 그런데 자기 딸이 나오니까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처음부터 틀린 기도였단 얘기죠. 게다가 이방인들이나 우상신전에 드리는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기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미 이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기도라는 걸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서원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서원 기도는 하다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딱 꺼내 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가 절대 서원 기도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라는 사람이 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서원 기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오늘 한나는 정확히 서원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서원 기도는 내 욕망과 욕심과 내 바램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내 욕심과 내 바램을 이루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나를 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는 그냥 겉으로 쓱 읽고 지나가면 마치 이 불임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저히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11절에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이 기도는 민수기 6장에 나시린의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면 자기 자신의 소원과 바램을 이루어 달라고 매달리고 울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중간을 보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답니다. 이게 자기의 욕망과 바램을 위한 기도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다시 드릴 거면 굳이 아들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한나는 지금 거기까지 간 겁니다. 아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상관없는 자리까지 갔다라는 걸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서원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매달려 구하는 기도가 절대 아니고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서원 기도 때문에 한나가 이 서원 기도를 드리는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쭉 보면 간구하라고 한 것은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과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 이거 3개를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셨죠. 기도는 흔히 우리가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만약에 나의 주장과 내 고집과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대화일 수 없고
그저 억지를 부리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로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의도를 알게 돼서 내가 주장하는 것도 함께 내놓고 같이 의견을 수용하고 조정해 나가게 되죠. 인간과의 대화도 그러한데 정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라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가 하늘 높은 것 같고 나는 지금 아이를 임신하고 낳으면 맞는 것 같고 이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내 그 지혜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따라가지 않을래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한나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쏟아내 놓지 않습니까?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가족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냅니다. 기도는 그렇게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깊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기도가 바뀌었다는 건 나의 내면과 나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나가 서원하며 기도하는 자리까지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자기의 바램, 자기의 욕망, 채워지지 않는 결핍, 분인나와의 비교의식, 격분하는 분노,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심한 마음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해결받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한 번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라는 걸 물론 이야기하지만 또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올 때마다 그렇게 오래 기도했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올 때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응답이 없어도 상황과 환경과 주변 사람이 바뀌는 것이 없어도 내가 간구한 그 임신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어도 계속 하나님 앞에 한나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한나의 기도가 점점 바뀌어간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한 집안을 보라 했고 그 중에 한나를 보라 했고 그 중에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존재까지 변화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2장에 길게 기록된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2장을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2장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아들을 주시고 나 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2장의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도 저렇게도 찬양하고 높이고 드높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고 환경도 안 바뀌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도 변함이 없지만 또 내 문제도 해결받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넓고 깊고 풍성하게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움입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넓고 깊고 풍성하고 다양하게 알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어쩌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나가 분명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래도록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속 나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깊고 넓고 풍성하게 알아가고 그의 입술에서 놀랍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문제가 나나 남편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한나가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자신을 알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너는 너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한나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든 안 낳게 하는 것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셨는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원하는 바가 분명히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려와서 나와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기도도 바뀝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중도에 포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답대로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나도 모르게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구나라고 나도 모르게 여기고 관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듯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한나는 그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그 결론이 와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강물같이 흐르는 하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갖고 내가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고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넓게 알고 풍성히 알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변화되고 바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루심 가운데, 행하심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1장 5절, 6절,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도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지금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무시하거나 상관없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한나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까지, 그런 서원 기도를 드리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한나의 기도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동안 한나는 힘들고 괴롭고 슬펐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부인 나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신 손길임을 한나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가운데 모두가 불안하고 어렵고 평소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분명히 알고 풍성히 알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자리까지 한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어쩌면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레도 사라로 바꾸십니다. 게바도 베드로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사울도 바울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들의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그들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기 전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먼저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암흑 시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사라는 사람이 인신제사 드리겠다고 하나님 섬기는 것과 우상 섬기는 걸 구별도 못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꿈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킬 꿈을 품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 매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들고 매년 거기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이 있다 할지라도 와서 예배드리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기도하는 한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경건한 부모를 통해 경건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보면 여기 이 한나를 통해 태어나고 양육받은 사무엘이 이 시대를 밝혀갑니다. 암흑의 시대에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드러냅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도 기름 붓고 다윗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 사무엘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어디서 시작되는가? 문제 많고 눈물 많고 한숨 많았던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주목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어떤 것으로 마무리됩니까?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로 끝이 납니다. 한나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의탁했을 때 이건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전능자시니 하나님이 행하여 달라고 맡기기 시작하자 그 맡긴 사무엘을 통해 놀랍게 새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의탁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겨우 한 시대 정도 밝힌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전체가 새로워집니다. 뒤집어집니다. 부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18절 말씀대로 한나처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금니 깨물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잘 되어 가십니까?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옆 사람이 격분하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신 은혜.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한나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에 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입으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감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일터도 교회도 나라도 시대도 세대도 바꾸어 주십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를 분명 주변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조롱했을 겁니다. 빨리 아세라 신한테 가서 엎드려야지. 그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니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주목하지 않았던 이 한나, 그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 덧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대도 한나가 살았던 시대처럼 어둡습니다. 코로나가 닥치자 정말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어떤 의미로 예배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 입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되어서 정말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문제와 사람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주시는 주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알고 풍성히 알고 넓게 알고 온전히 알기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감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세대가 주의 빛으로 밝혀져 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께 의탁하면 된다는 걸 분명히 알기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죽음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부활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온 삶에 가득하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 은혜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먼저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많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여길 때가 많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고 주께 더 가까이 이끄시고
주님을 더 밝히 알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드시며 정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자리까지 내게 평강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눈들어 오늘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두렵고 어렵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나에게 임했던 이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 한나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아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함으로 감히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일터를 바꾸어 놓으시고 이 시대와 세대를 밝혀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처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져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12장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붙드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의 온 삶을 이 시간 봉헌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마음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온 삶에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강물처럼 흐르는 주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풍성히 알아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사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에 게재해 드린 대로 중고등부 아동부는 주일 예배를 통해 지금 수련회를 진행하고, 유치부는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와서 지금 선생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한영미 집사님 혼자 계시고 우리 박소빈 선생님이 잠시 돕고 계신데 더 많은 교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고 교사로 섬겨 주실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가 각자의 자리에서이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금요일에 목장 카카오톡방을 통해 전달해 드리는 내용을 읽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눈 대로 끝까지 함께 기도하여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인데 감염 재생산 지수가 4를 넘어섰습니다. 한 사람이 감염되면 4명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때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나 하나 괜찮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또 급속하게 코로나가 퍼져서 정말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또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식당 하시는 분들, 또 경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개인 삶의 경건과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1절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어 너고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풍성히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 없는 평강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주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온 세상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